오늘 하바국서입니다. 하바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곳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산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가운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럽게 하바국서를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하바국, 이 이름에 담긴 뜻은요, 팔을 벌려서 끌어안다, 그리고 끌어안고 실험하다, 이런 이중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 이름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암울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하바국은 선민의 타락성이 방치되는 듯한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민보다도 훨씬 악한 바벨론이라는 흉폭한 대적을 일으켜서 선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너무나 망연자실합니다. 악한 나라가 선민을 유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 본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바국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수대라는 것은 성의 높은 곳에 망루를 세워서 성곽 외부의 동태와 또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여기에 하바국 선지자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선지자이지만 파수꾼의 일을 그가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파수대가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을 수 있지요. 파발마가 달려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도 파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어쩌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신을 기다리는 간절한 하바국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파수꾼은 본래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며 지키는 것이 임무가 되듯이 선지자 역시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 영적으로 태만할 때 경고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라는 내용과 성루에 설 것이라고 연이어서 기록하면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찾아오는 의문들,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들, 그것은 어쩌면 정직한 의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한 의심은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밝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친히 주님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았던 그 의혹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응답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 연속적인 단어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파수대 성루에 선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실함과 성루에 서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는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세 가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no도 대답입니다. 어떤 목회자 사모님이, 유명한 목회자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전부 yes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아마 나는 지금쯤 수명의 목회자와 결혼했을 거다, 남편과 결혼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no 하시다가 마침내 지금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전도사님 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셔서 결혼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wait, 기다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의문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어제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시면, 이 원어적인 뜻에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힘을 얻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도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만난 내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적극적으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하박국 2장을 지나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대를 간통했고 정말 제가 80년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의 80년대, 90년대 그 부흥의 때를 일으켰던 그 말씀들, 찬양들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속도, 자신의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자신이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날은 오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은 파워포인트 보여주십니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에 너무나 우리가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 이신칭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조금 전에 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근원이 이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는 하박국서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박국서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기록입니다. 이미 2장 6절에서는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팔이 안쪽으로 굳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공평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지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헛된 안전을 도모합니다. 빼앗은 것을 지키고자 높은 곳에 요새를 지어서 재앙을 피하고자 하지만 생명 없는 담의 돌과 집의 들보조차도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때에 돌들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요, 앞서 2장 1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유다 땅을 이렇게 두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찾은 하박국 선지자와는 너무나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했던 바벨론은 자신을 위하여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서 높은 곳에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과 억압을 통해 이룬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무려 7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떠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내면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띄워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에 비록 더딜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또 내일 3장에서 또 아주 또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오지요.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부흥의 찬양으로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땅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현재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현재 앞에서 회개하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달려가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말씀이 내게 오시면 말씀과 함께 그 주시는 비전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명한 하박국서 짧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박국 이름에 담긴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암울한 이 세대를 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기도로 실험하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매일 월요일이면 교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에 담긴 대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중보의 팔을 벌려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박국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응답받지 못하여서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노라고 말씀하셔서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셔서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먼 시간이 지나서 먼 날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그때 예스라고 매달리며 예스의 답을 구한 것을 노라고 대답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기도로 실험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복이 되어야 할 것은요, 요즘 또 다시 암이 재발하거나 또 수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투병 중에서 그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병든 교우들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시간수 집사님 또 암이 발병하셔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현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또 암의 판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입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주님 아파하시는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코비드 기간을 너무나 안전하게 주님 많은 분들이 잘 지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에서 아픈 것이 있다면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도록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날마다 신앙의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 희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경건과 또 성결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대적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